명절에 과일떡 많이 잡수셔서 얼굴이 뽀얘지신 것 같으시네요. 그래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명절에 문자를 이렇게 한번 쭉 돌리려다가도 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쉬시는데 방해될까봐.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했는데 거기는 목사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었고요. 한 15가지.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한 자질과 자격에 관한 항목들이 한 13가지 정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직분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가를 자기 점검하는 이런 시간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3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지난주에 봤던 첫 절인데,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은 이제 감독은 여기서 이제 목회자를 말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교회 지도자들 섬기는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이 직분, 그게 목사든 집사든 간에 하여간 내가 받은 이 직분은 왜 받았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첫째 선한 일이라고 그러고,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의 모든 행위들, 언어들, 사상들까지 포함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저게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자,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은 어떻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시대예요. 요즘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목사 임직식 한다 그러면 뭐 신학교 가서 강당에서 꽃다발 주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안수 받으셔서 축하하고 막 그래요. 장로 장립한다 그러면 친인척들 친구들 교회 와가지고 임직식 할 때 막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축하하고, 이 분위기와 2000년 전 저 성경 구절 쓸 때 시계반을 돌려서 박해받는데 거기서 목사가 되겠다, 거기서 장로나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집사로 섬기겠다 하는 얘기는 뭐죠? 내가 일본으로 순교할게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숨어서 예배 드리기도, 예수 믿는 둥 안 믿는 둥,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는 척, 안 믿는 사람 속에 가서는 안 믿는 척 하면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신앙생활하기도 참 마음에 부담스러운데, 믿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내가 교회 섬김의 앞잡이가 될게요. 제가 순교할 일 있으면 제가 먼저, 고난당할 일 있으면 제가 먼저, 책임질 일 있으면, 뭐 돈 낼 일 있으면, 일할 일 있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이게 임직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받는 임직하고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각자 장로, 권사, 집사인데 이렇게 임직하고 저 성경 시대의 임직하고는 달라도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그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해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요즘은 감투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절대 감투가 아니라 목숨 내놓는 게 임직입니다. 어떻게 살겠다. 초대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도덕적으로 어떻게 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고도의 높은 수준의 윤리와 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 20년 된 것 같으네요. 터키에 나왔다가 그리스로 돌아가는데 이스탄불 공항에서 아테네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떠요. 기체 일하 결함이 생겨가지고 못 떠는데 한 2시간 만에 방송에 나와요. 화가 좀 났죠. 당장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국 같지가 않으니까. 주로 공산국가, 모슬렘 국가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8시간 만에 비행기가 떴어요. 한 4시간쯤 기다리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뭐 한 2시간 뒤에 갈 거다, 뭐 한 30분이면 뭐 1시간이면 2시간이면 이게 8시간 갔으니까 공항에서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때 우리 큰애 둘째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나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가서 뭐 이렇게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공항 비행기 패스포트 컨트롤한다고 문 앞에 와 있으니까, 이제 비행기 타기 기내 번호 앞에 와 있으니까 패스포트 컨트롤 다 했고 짐 다 붙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마침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겠다니까 안 된대요. 못 나간대. 패스포트 도장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카운터에 가서 매니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여자 직원한테. 매니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자 직원이 그래요. 인샬라, 이게 알라의 뜻이래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은 잘 참고 기다려요. 내가 매니저를 오라 그랬어요. 매니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매니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알라 신이 내게 계시하시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애들 둘이 있는데 배가 고파갖고 알라가 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밥을 주라 그런다. 그랬네요. 심각하게 받아요. 알라의 명령이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사인을 해줘요. 그리고서는 식당 쿠폰까지 4개를 껴줘요. 그런데 나가서 패스포트 컨트롤 아웃하고 다시 나가서 밥 먹고 다시 들어와도 이거 껴놨으면 됐다고 가서 허락해줘요. 그래서 4시간 만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왔는데 8시간 동안 그 사람들 그대로 앉아 있어. 터키 사람들은. 왜? 알라의 뜻이니까. 나는 알라 덕분에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식당 가서 공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나사 부품 하나의 결함이 생겨도 비행기가 못 떠요. 그렇잖아요. 안 가는 게 낫다고요. 막바로 천국 가는 것보다는 조금 집에 늦게 가는 게 나아요. 8시간 늦게 가는 게 낫죠. 그렇죠? 나사 부품 하나가 문제가 있어도 못 떠요. 성경에 여기 목사의 자질, 또 집사의 자질들이 쭉 나오는데, 글쎄 이거 자질 가운데 하나 부족하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귀찮아요. 기체 결함인데 운행하면 사고 나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것들이, 집사가 집사 같지 않은 것들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와갖고 입 열린 대로 막 딜이 일하니까 사고 안 나겠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죠. 전체 투쟁하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완벽하면 소리 없이 운항이 아주 잘 되는데 다 기체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사실 목회자들은 저희 교단에서도 1년에 2차례 2박 3일시간 훈련받는데, 지난 1월 셋째 주간에도 제가 가서 교육받고 왔는데, 의무로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다 안 와요. 뭐 목회 일정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오는데, 워낙은 의무적으로 1년에 2차례 1월 달하고 8월 달에는 목회자 평생 교육이라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선교사 제가 시절에도 안식년에 들어오면 2달 또는 석 달 동안 소망교회 수양관에 가가지고 주말에만 나오고 금요일 날 오후에 끝나요. 토요일 일요 지나고 월요일 날 오전에 다시 들어가서 재교육을 받고, 여기 월문리에도 저기 선교 훈련은 있어서 우리 조영선 선교사님 부탁받아 제가 강의하러도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이제 훈련생도 훈련 받아야 되지만 안식년에 들어온 선교사도 재교육을 시킵니다. 보통 한 2-3달씩.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자기 사역과 삶을 다 배운 거지만 또 다시 복습해서 가리켜야 돼요. 근데 사실 교회는 물론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재직 수련회 가서 하루 오후 예배 시간에 1-2시간 뭐 강의하는 그런 교회도 없잖아 있기는, 재직론을 재직 세미나 좀 하는 교회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한번 장로 되고 나면, 권사 되고 나면, 재직 임명 받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평생 교육이 없어요. 뭐 교육 받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father인데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평생 영어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가 father인지 몰라요. 그건 왜 모르느냐?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담,
프랑스 말로 여성을 최고로 높여주는 단어가 마담입니다. 영부인을 일컫는 거예요. 마담이란 단어는. 근데 한국에선 마담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질라진 여자처럼 불려지게 되기 때문에 인식이 나쁜데 그건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담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높임말이다. 평생 안 배우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마찬가지. 목사의 자격에도 성도들의 각자 직분의 자격에도 안 배우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들이 바로 이런 항목들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거지만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15가지만 한번 쭉쭉쭉 보고 넘어갈게요. 감독, 목사, 전도사의 자격.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과 자녀들 잘 다스려야 되고 새로 입교한 사람 시키면 안 되고 또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저 사람 착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목회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의 8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즉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는 13가지 자기 점검의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한번 자기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인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득 이것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테스트해 본 다음에 여기에 합격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를 세우라 그랬고요. 또 여자 집사들에게는 특별히 또 추가로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다 하고 추가로 더 여자들에게는 부탁을 4가지를 더 했어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다시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에서 12절, 13절, 12, 12, 13 보니 한 아내의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7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으로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절제, 셀프 컨트롤이 브레이크가 돼야지. 암만 좋은 차도 가속력이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건 못 쓰는 차예요. 절제력, 그 다음에 신중하다, 정중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 집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여기 7가지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또 오늘 집중적으로 그 다음 거 올려볼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양할 때 이런 사람을 뽑아라. 또 미리 뽑혔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권면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더러운 이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자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그래요. 자, 여기에 요구되고 있는 성품들 어려워요? 당연해요. 당연한 것인데 어려워요? 자기는 다 해당된다고 점수 매겨보니까 100점 나오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100점 나오는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자, 8절, 9절, 10절 먼저 위로 올려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 정중하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합격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집사 받으신 분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집사를 그냥 한 1, 2년 나오면 덜커덕 줘요. 왜 주죠? 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서로 사기치고 서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가 이게 사이비 집단처럼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 엉망되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오면 이제 권사 주고 장로 주고 그거 안 하면 또 가요. 그러니까 또 자격 안 돼도 그냥 줘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관계없이 우리끼리 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죄송합니다. 고스톱을 얘기해서 근데 저는 고스톱을 사실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 바닥이 너무 어지러워진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죠. 자, 집사, 여기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잡을 집자 일사자라고 하는 것인데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디콘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어요. 집사라고 하는 뜻은 원어 그대로 하면 종, 섬기는 자, 봉사자, 이런 그 넓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집사를 세우죠? 성경에 최초로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이 나오죠. 그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3,000명 이상 늘어나니까 뭐 집과 밭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요. 근데 3,000명이 와서 애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식사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도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50명이 밥 먹어도 이게 작지 않은 건데 3,000명이 밥 먹어요. 얼마나 이거 번잡해요. 근데 제자는 12명이에요.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들어와서 12명이 3,000명 숙식하는데 이것을 시장 보고 조리하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오늘 오후에 평화교회 가서 선교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열 전사님 보고 갑자기 설교를 지난 목요일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일 날 오후 2시 반 예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3일 전에 연락받아 우리 이 전사님한테 그럼 오후 예배 설교하시라 했더니 이 전사님이 엄청 바빠졌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설교할 때 절대 12시간 이하로 준비된 설교는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른 대타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엄청 이제 부담을 느끼고 아마 어제 잠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래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설교를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장로님들 좀 설교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기도 순서 맡아도 한 달 전에 주보에 나오면 준비 기도 들어가면 이것도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설교하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자, 근데 설교자로 섰어요. 근데 청중이 나하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소리 하냐, 너나 잘 믿어라. 아유, 참 내가 도저히 네 설교 못 듣겠다. 참 힘들다 힘들어. 내가 교회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대신 설교했을 때, 그렇죠? 그것이 설교든 기도든 상관없이 안 해도 같이 옆에 앉아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신앙 인격을 점수 매길 때 그 점수에 있어서 바로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피차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역할인데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미국에도 뭐 부잣집, 뭐 대통령의 집사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전통적으로 서양 영화 보게 되면 여기다가 타올 딱 냅킨 타올 길게 딱 걸고 식사할 때 식탁 옆에 서가지고 뭐 와인 따라주고 접시 비우면 그 다음 접시로 갈아주고 뭐 이런 거 식수발 드는 걸 집사라 그러는 거예요. 디아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디콘 영어에서 그렇죠? 그건 집사라고 그래요. 근데 임직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그것이 일꾼이에요. 디아콘. 그것 하겠다고 나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데 자격을 저렇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 거죠. 미친 사람들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뭔가 씌운 거죠. 뭐에 씌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영광스러운 게 아닌데 직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것이 남을 섬긴다고 내가 바보가 되고 쪼다가 되고 저 사람만 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 보좌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아들 독생자는 자기를 찢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본을 받아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시켰던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 본보기를 따라 예수 따라가는 삶 작은 예수의 실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영광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투표해서 여러분 투표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표만 많이 나오면 되잖아. 투표하면
그 사람이 예전에 뭐 사랑의 교회 저기 수양관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갈비장로라는 별명이 있는 장로가 있다고. 이렇게 교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대. 갈비장로라고. 장로 투표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가 크니까 갈비를 그냥 쫙 다 돌렸대요. 자기네 구역 식구들한테 다. 그러니까 교구에다가 그래갖고 그냥 뭐 갈비짝 받아보니까 이거 누가 줬어? 아무개가 줬대. 그래 그럼 찍어줘야지. 그래서 별명이 갈비장로가 됐대요. 투표로 하게 되면 뭐 이런 부작용도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 자격 기준하고 전혀 상관없이 돈으로 매관매직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초대교회는 투표로 선출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임명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세 가지 큰 조건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즉 칭찬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님 감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목회자 감이야, 이런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선택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게 이제 정중하다라고 써 있는데 제1 항목이 신중한 사람,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사람. 저처럼 몸무게 별로 안 나가서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몸무게 많이 나가서 무거운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언서판이 있어서 신중하고 정중하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위엄과 존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한자 풀이 그대로죠. 입은 하나인데 말이 두 개가 나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옵니까? 아니죠. 성도 입에서 지금 찬송 불렀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서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입에서 뭐 나가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나가. 여기 와서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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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와 이렇게 하고서는 가갖고는 있는 욕 없는 욕 다 튀어나와요.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고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는데 입은 하나인데 말이 두 마디가 나와. 그렇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여. 인박혔다는 건 습관이 되니까 좀 다른 말로 알코올릭이죠.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 인박혔다는 것은 중독됐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박히지 않으면 돼, 그리고 조금만 마시는 건 괜찮다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저 저한테 들키지만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술 가능한 한. 왜냐하면 제가 물량의 법칙처럼 얘기하듯이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다가 오렌지 주스를 담으려고 그러면 오렌지 주스가 안 들어가고 오버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술이 담겨 있는 한 성령 충만이 담겨지기가 어려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이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면에 있어서는 절제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부당한 소득이죠.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좋은 분이 바로 삭개오였잖아요. 그렇죠? 삭개오. 예수님 만나니까 변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변하잖아요. 옥합을 깬 마리아가 변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거 아까운 거 몰라?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순전한 나드 옥합 그거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구제비에 헌금으로 내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예수 만났다고 해서 자기 재산 정리해갖고 50% 뭐 주식 부동산 다 50% 교회에다 갖다가 구제헌금으로 쓰세요 내놓은 사람 보셨어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삭개오. 그리고 혹시 내가 부당한 이득으로 남에게 해를 끼쳤다, 세금을 조금 더 내가 이익 보려고 더 능징했다, 이러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몇 배를 갚죠? 5분의 1이죠. 율법은 5분의 1, 20%를 갚아요. 그래요. 근데 4배를 갚는다는 건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4배를 어떻게 갚아요? 그렇죠? 100원을 손해를 끼쳤으면 120원을 페널티 20원만 붙이면 돼요. 근데 100원을 했으면 400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120원과 400원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거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한번 만나면
세상의 것들은 분토와 같이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를 짊어지니까 세상의 보화는 더 이상 보화가 되지 않는 거죠. 누가 그러잖아요. 뭐 금은부치, 그렇죠? 금. 이거 천국 가면 뭐라고요? 다 아스팔트 재료감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그것 갖고 뭐 자랑하고 뭐 금괴 사가지고 금고에다가 놓고 환율 변동 있거나 전쟁 나거나 할 때는 전부 금 사놓는다는데 그거 다 가져봐야 어디 간다고요?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 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 아직 여땅 사니까 그래도 금이 낫지 이러지만 막상 딸깍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손영삼 목사가 그 소리 한 게 이 소리였구나. too late. 근데 그때는 늦어요. 어쨌든 이것은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그렇죠? 아가니가 더러운 이득, 부당한 소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이죠. 바나바도 마찬가지. 집과 밭을 팔아서, 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역지로, 선교지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 정리하고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요.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신발 가게 4개나 해갖고 사업이 얼마나 좋은지, 그 친구가 LA의 플로턴 지역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좀 비싸게 학군이 좋다 그래서 싼 집에 1에이커짜리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당에 뭐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앞에 얼마나 마당에 1에이커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애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안 자고 밖에서 텐트 치고서 캠핑 하듯이 하세요. 세상에 집 안에서. 그렇게 잘 사는 친구인데 그거 다 정리하고 자기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선교단체 헌신해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받고 아마존 정글에 선교지로 들어갔어요. 왜?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50살까지 봤던 것과 이제 이후로 남은 생에 어떤 것이 더 진중한 삶인가, 그가 결정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가 이 부당한 소득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듯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변화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부모가 돈 많은 사람이 그 속에 자녀로 나왔으니까. 그럼 얼마나 잘 살아요? 100년 잘 삽니다. 그렇죠? 잘 태어나면 100년 잘 살아요. 근데 잘 죽으면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죽으면 영원히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에 더 철저히 신경 쓰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사후 준비 때문에 미쳐갖고 세상의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직분자의 윤리와 도덕과 영성과 능력의 차이들은 저렇게 오늘 집사들 13가지의 자격 조건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는 그랬지만 이렇게 먼저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시험해보고 이런 면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다, 합격점에 이르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지구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 목회.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굉장히 싸우고 갈등하고, 장로 세운 다음에 장로한테 맨날 쫓겨나고 장로하고 갈등하고 힘든 게 뭐냐면 직분대로 세우지 않고 지 감정대로 세웠고 분위기로 세웠고 돈 몇 푼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인 거예요. 지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건 당해도 아주 쌤통인 거예요. 아주 잘 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하나님 말씀 위배하고 목회하는데 지가 살겠어요? 그건 인간의 조직이죠. 그건 뭐 개모임이고 동창회고 로타리 클럽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이 회장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요. 절대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먼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왜 이게 특별히 시험을 해봐야 되냐면요, 카타콤 교회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누가 하나 불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부식을 조달책들이 왕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부실을 조달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너 예수쟁이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빨리 말해.
그래가지고 순교 당해주면 감사한데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입 열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밀고를 당하면.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였죠. 먼저 시험해보고, 또 가룟 유다처럼 돈깨를 차고 있으면 도둑이라 그는 훔쳐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옥합 가지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저런 수준이 안 된 사람이 교회 재정 맡고 뭐 재정 관리 운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돈을 슬금슬금 도둑질하거나 목사가 이런 일에 구제하고 선교 씁시다 그러면 왜 거기 쓰냐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 어긋맞장 놔가지고 힘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바로 이런 것을 먼저 시험해보고 믿음의 비밀이 분명한가.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여러분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그 믿음의 비밀을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래야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11절에는 여자들에게 부탁했던 네 가지들을 한번 보면요, 정숙하고 정숙하다, 수다쟁이가 아니라 좀 존경받는 그런 여자, 좀 입이 무거운 여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모함한다, 여기 디아볼로스라고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모함, 마귀 노릇이입니다. 디아볼로스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참소한다, 사탄, 이것을 디아볼로스라는데, 모함하지 말라, 디아볼로스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 노릇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절제, 셀프 컨트롤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죠. 하와가 무절제 해갖고 그냥 따먹고 말죠, 선악과를. 오나시스 부부싸움 얘기도 보게 되면 제키가 과소비해서 결국 결별합니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뭐가 아쉬워갖고 그리스 남자한테 국제 결혼 오겠어요? 그렇죠? 뭐 자식이나 경제나 노후에 제키가 케네디 부인인데 뭐가 아쉬워갖고 그리스로 시집을 오겠어요? 재혼차 제처자리를 왜 오겠어요? 뭐 오나시스 너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며, 써보자. 근데 돈을 하도 쓰니까 이 남편이, 오나시스가 최대 부자인데도 하와처럼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아담이 하와를 감당 못하더라고요. 에덴 동산 다 줘도 선악과 하나만 안 된다니까 그거 꼭 먹어야 되겠다고. 결국은 여자의 무절제는 지구에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되더라. 오나시스도 감당 못했는데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남성 동지들이요, 여러분들 감당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이 100이면 1000, 만, 억 계속 가는 거예요. 조, 경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말 자기에게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고.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놓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된다. 여러분, 충성이요, 다른 건 정숙, 모함, 절제, 충성인데 앞에 좀 길게 표현됐죠. 모든 일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충성 아니에요. 내가 동의돼서 하는 거 충성 아니에요. 내가 동의가 안 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불러시키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걸 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많은 여집사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나 충성했어, 나 추사봉사했어, 나 청소했어, 나 헌금했어, 나 충성했어. 자기가 동의되는 부분 안에서만, 절대 모든 일에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충성되지 않고 자기가 동의되는 부분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해놓고 그것을 충성했다는데, 그것은 지 좋아서 놀이터에서 게임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충성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항구 도시에 있었던 겐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 집사, 로마서 16장 1, 2절에 보게 되면 겐그레아 교회 일꾼, 이 일꾼이 바로 디콘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의 한국말로. 우리 자매 베베, 너에게 천구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아주 훌륭한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뭘 필요하다 그러면 다 들어줘라.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토 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줘. 소용되는 바 다 줘. 왜? 지금까지 한 것 보니까 여러 사람, 성동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었고, 또 나의 목회자에게도 보호자, 헬퍼, 유익한 자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집사로서 도장꽝 받아놓은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저 정도의 신뢰를 얻었던 거죠.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게 되면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써 있어요. 여기도 요즘 말로 하면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제자, 굉장히 일꾼보다 한 단계 더 높죠. 왜? 가리키는 사역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가리키는 사역을 했던 여제자가 뭘 주로 했냐면 손으로 하는 봉사였어요. 선행, 구제 하는 일이 어떻게 써 있냐면 심히 많더니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볼게요. 2절까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맡은 자들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충성스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집사들은 다 이제 본문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 남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애들이 깽단에 들어가서 그 깽에서 살인 사건 나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인 한 5천 명 돼요. 목회를 내려놓고 매주 목요일마다 차를 타고 5시간 거리 있는 다른 주로 아들 면회를 갑니다. 워낙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가정을 못 돌봤어요. 교인이 5천 명, 뉴욕에 한국식으로 하면 5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예요. 네, 아이들을 못 돌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춘기 때 깽단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살인죄로. 근데 1년 동안 찾아가니까 이 아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교회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대안학교 교장으로 자기와 같이 살아가는 방불한 아이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뭐 외국 사람이니까 이름 거론해야 돼요. 릭 워런이라고, 미국에서 어떤 의미에서 제일 큰 교회 세럴백 교회 목사님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27살 때 총으로 자살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방송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삶이 목적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얼마나 그 대박을 치신 목사님. 자기는 그 책이 수백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고 번역돼 가지고요, 사례비 30년치를 도로 다 뱉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10원도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이래. 왜? 인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한 재벌 부럽지 않게 들어오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 몇천 불, 1, 2만 불 사례비 받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해갖고 사례비를 거꾸로 30년치를 다 뱉어내고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내는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죠. 아들은 자살했죠.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그렇죠? 이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뭐 부모가 너무, 우리 부모는 너무 몰라. 여러분, 세상 몰라도 성경 모르면 곤란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3절. 집사의 직분 잘한 사람,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이것은 천국에서의 계단에 오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투몬이라고 하는 높은 평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믿음의 큰 담력,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큰 담력이 세상을 이기는 힘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자격은 바로 어떤 능력보다는 영성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볼게요. 사도 바울의 영성의 모습, 일꾼제의 모습.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죠. 또 초록색 밑에 이렇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뭐에 잡혀 있어요? 돈에 잡혀 있어요? 물질에 잡혀 있어요? 감투에 잡혀 있어요? 아니면 예수에 잡혀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직능에 잡혀 있고 권위에 잡혀 있습니까? 그럼 목사가 예수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파란 글자, 오직 한 일, 왕년에 잘했다고, 왕년에 헌금했다고, 왕년에 헌신했다고, 왕년에 충성했다고, 옛날 한 것, 그것 갖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 있죠. 장로 장립되면서 내가 1억 헌금했거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1억 할 수 있었다. 1억 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줬는데 지가 지 힘으로 나왔을까?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한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평생 이 교회 터줏대감이다 그러고 생색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게 왜 천국 소망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 향해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장관도 사장도 회장도 그 직위 전부 다 해제됩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묘비에 보게 되면 꼭 직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써요. 장로, 아무개 목사, 지묘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미 카터도 대통령치기보다 주일날은 꼭 집사로, 교사로 봉사했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노벨상보다 하늘상급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바로 왕자,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보다 도리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미 카터나 마더 테레사나 모세나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도와 같이 내려놓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돌에 써가지고 세계 10계명 받았던 모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 얼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얼굴을 주목해 보지 못했어.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세상 직분도 영광인데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